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 오랜만에 가상의 성도들을 향하여 잘 오셨습니다. 함께 전국 갑시다. 연기가 잘 안 되네요. 창세기 14장 12절에서 전체적인데 12절에서 24절까지 보았죠. 예배 세상 속에서 드러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직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기도는 분명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직장에 갔습니다. 근데 오전부터 직장 상사한테 깨졌어요. 이메일을 거래처를 잘못해서 보낸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데 이걸 실수를 하냐 하면서 쿠사리를 먹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말다툼도 있었고 오후에는 동료와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상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집에 와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기도는 그냥 입술뿐이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기도한 대로 예배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능력이죠. 기도한 대로 사는 삶,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자였어요. 단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했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세 번째죠. 계속 12장부터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생애에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가 제단을 쌓았죠. 그 다음에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12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13장에서는 조카 롯과의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삶 속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점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는 끝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시작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전쟁을 겪게 됩니다. 12장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은 예배 후에 거대한 현실 앞에서 믿음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예배 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함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이 평안할 때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습니까? 시험은 평안할 때 더 잘 오는 것 같습니다.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평안하게 살 때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의 마므레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 굉장히 유대 관계를 잘 맺고 살아있던 것처럼 보이는 게 말씀을 보니까 이웃 족속들과 동맹 맺고 또 그늘이 좋은 상수리 나무 숲을가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전달을 하죠. 당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악인들이 저지른 그런 일에 원치 않게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억울함이 있기도 하고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또 롯처럼 자기 잘못으로 큰 고난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롯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른 척할 수도 있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는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평안할 때 영적으로 무척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원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을 원하고 또 편안하고 안정된 직장, 또 폐해가 많은 직장, 그리고 건강하고 또 가족들의 관계가 또 유대가 좋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아 정말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어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왜 수고와 애써 애를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구속받기도 싫고 남에게 손 벌리기도 싫고 또 속상한 일도 없어 가지고 마음속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돈도 좀 많이 벌어 놔서 급할 때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고 권력 지향적이라서 또 남에게 자존감 내려놓지 않고 적당한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들 원하잖아요. 일명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굉장히 현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꿈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면서 다 이렇게 대답해요. 평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평범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기 진짜 힘들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평안할 때 안정적일 때 딴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그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전쟁에 한복판에 있을 때 다윗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고 자기 혼자 왕궁에서 거닐 때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옥상에 올라갔더니 한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잖아요. 그때 다윗이 넘어졌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이런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편안할 때 롯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태도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편안할 때, 안전할 때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경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롯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관용을 베풀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형편을 보고 우리가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관용을 베풀 것인가.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외면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즉시 구출 작전을 세웠습니다. 롯은 어떻게 해서 소돔 땅으로 가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었죠. 그리고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에덴 동산과 같고 보기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간 땅이 바로 소돔이었고 그것을 롯은 택했던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떠나서 당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심적으로 보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 아파트값 안 오르고 저쪽 집 아파트값 오르면 어이씨 내 집은 이러잖아요. 우리 모두 다. 꼴 좋다. 아 그러게 거긴 뭐 허울만 좋지 거길 왜 갔어. 아이고 잘 됐다. 이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로 작정합니다. 구하기로 작정하는데 일부만 걸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도 걸고 가신이 318명 있다고 하죠. 전부 걸었습니다. 뒤에 보면은 뒤에 동맹들도 다 흡습해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 옆에 동네로 간 것도 아니에요. 헤브론이 갈릴리 바다 좀 좌측에 밑에 쪽 있다면은 단까지 가고 단의 옆에 있는 홉바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갈릴리 바다의 상부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뭐 설명할 때 북쪽으로 단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먼 길을 아브라함이 게릴라 전투하듯이 막 가는 거예요. 더 이상 12장에서 애굽행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실 앞에서 계산했다는 말도 없어요. 머뭇거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사라를 노이로 속이는 모습도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과 판단 속에서는 그 모습이 이젠 더 이상 없었어요. 여러분 왕연합의 전쟁이었습니다. 나라 간에. 그러니까 민족들의 연합과 민족들의 연합이 붙었어요. 엘람 왕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일 셌나 봐요. 거기에 4개 왕이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어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5개 그 연합이 12년을 섬기다가 14년 때 배신을 때렸대요. 내가 종주국인데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래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였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매일 전쟁을 하는 정규군과 자신이 훈련을 시켰다고 하지만은 사병이에요. 사병. 전투력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겁도 없나 봐요. 그렇게 상황 속에서도 커다란 현실 앞에서도 이제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롯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죠. 관용을 베풀어요. 예배자는 이런 관계의 위기 속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이 있었죠. 어떤 시험이냐면은 성공 후에도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님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지, 얘가 겸손한지, 나만 의지하는지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있었잖아요. 승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먼 길 단까지 가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또 호파까지 가가지고 롯과 롯의 가족 그의 소유를 다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길 수 없는 전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가지고 기적적인 큰 승리를 아브라함이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2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소돔 왕과 그 다음에 살렘 왕이에요. 나타나요.
먼저 소돔 왕이 나타나서 21절을 보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시에 종속국인 신하가 종주국의 왕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면은 종주국의 왕이 전리품으로 이렇게 물품을 하사를 하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거는 최종 결정권이 종주국의 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의 제안은 고맙기도 하겠죠. 그래서 너그럽게 보이기도 하겠고, 왜냐하면은 그 엄청난 전리품이잖아요. 값비싼 것들을 다 아브라함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떤 속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신하다. 라는 그런 이면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종속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성이에요. 악이 횡행하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으로부터 전리품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연계가 되어 있구나. 뭐 연결고리가 있구나. 그러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악한 자들에게 속해서 얘는 악한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단을 하였고, 또 아브라함이 과거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잘못은 지가 해놓고 주변 사람들이 막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사라를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애굽 왕이 물품을 준 사례가 있었죠. 그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또다시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이 막 수군거릴 거 아니에요. 야, 저번에는 애굽한테 물품을 받더 이번에는 야, 소돔한테 물품을 받아서 얘 부자 됐네?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래서 어,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소돔이 주는 것에 대하여 전혀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 22절하고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죠. 맹세해요. 어떻게 맹세해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치부는 부자로 이렇게 부유하게 이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물품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면은 그런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절대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특히 그럴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그러한 행동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보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용맹하게 달려가서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다 손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상까지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품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은 영적 분별을 해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소돔왕과 살레망이 동시에 찾아왔죠.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소돔왕은 물질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살레망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뭐 멜기세덱에 관련된 것은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히브리서와 관련 연관되어 가지고 추후에 뭐 설교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값비싼 물품을 포기하죠. 포기하고 반면에 살렘 왕이 주는 떡과 포도주 이것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분별을 했죠.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축복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예배자는 누구에게 반응할지를 분명히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주의 영적인 그 풍성함을 사모하며 거기에 내 관심을 집중시키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보기도 하였습니다. 물질적인 체험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과 판단과 선택은 아브라함의 자신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죠. 재물에 마음이 갈 수 있잖아요. 또 세속 문화가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들과 손을 잡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 그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영적인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살레망의 떡과 포도주는 소돔왕의 물질적인 전리품과 함께 우리 앞에서 계속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면 항상 두 개가 앞에 놓여 있어요. 살레망의 떡과 포도주는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소돔왕의 전리품은 세속적인 풍요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살레망은 하늘의 것을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요. 그러나 소돔왕의 물품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덥석 물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에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러나 영적이지 않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은 조건, 더 좋은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밀면은 열에 90명 이상 다 그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써 자신이 과연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가, 내가 섬기는 왕은 누구인가라고 확실히 믿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나타난 11조는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선택 가운데 소돔의 물질만 보이고 그것을 택한다면은 아직도 영적인 그리스도의 풍성함, 한량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돔 왕의 그 값비싼 전리품이 아닌 살렘 왕의 그 소박한 떡과 포도주를 항상 선택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또한 주님이 우리를 예배하신 천국이 있잖아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영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그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화가 항상 천국에 쌓여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되죠. 그러나 예배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예배 드렸는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예배 드렸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예배 이후에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더 눈여겨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밤마다 성경 읽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책상 위에 성경을 펼쳐놓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성경 펼쳐놓고 있으면은 항상 내규에서 멈춰 서고 있죠. 한 장씩 안 넘어가요. 그러던 어느 날 스마트폰에서 알림 하나가 울렸다고 해요. 새로운 웹툰 연재 시작, 성인 인증 완료.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덮고 눈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향하면서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주의 은혜가 임했죠. 주일에 들었던 말씀, 결단했던 그 마음이 지금 순간 그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래서 다시 성경책을 펴고 조용히 속삭였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15절 105절 시편 119편 105절. 그래서 그날 밤 웹툰 대신 시편 한 편을 읽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거잖아요. 비록 작은 결단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했죠. 세상에 즐거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작은 것의 영적인 선택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난 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이 항상 매 순간이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